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일꾼의 세 가지 기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 대신 제자라는 말을 넣어도 좋겠습니다. 제자의 세 가지 기준 또는 일꾼의 세 가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예. 오늘 그 제자라면, 내가 그 일꾼이라면 과연 나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한 자인가, 적합한 자인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면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나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모습이 그려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배반할 베드로를 왜 사용하셨을까? 왜 일꾼으로 세우시고 왜 제자로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궁금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도 하물며 누군가 직원을 채용하거나 또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이 만약에 배신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같이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사람을 뽑지, 뻔히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멀리 떠나갈 사람이고 나를 팔아먹을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을 채용을 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은 뻔히 부인할 줄도 아시고 배반할 줄도 아시고 이런 어떤 베드로의 나약함을 뻔히 아시면서 그를 제자로 삼아 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리라,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의 어떤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의중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수백 년 전에, 예수님 당시 수백 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당신의 의중대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대로 막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이 당신의 삶으로 응답되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살아난 후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내가 살아난 후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이 임하게 될 것을 아셨다 몰랐다?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시고 내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난 이후에 예수님이 닥쳐올 고난과 죽으심을 지금 제자들에게 암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아주 자신있게 지금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실 베드로가 좀 억울할 법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베드로만 다 이 제자놈들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베드로만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니까요, 자 31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31절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 다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한 게 베드로 혼자입니까? 아니면 모든 제자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든 제자가 다 했어요. 그런데 욕을 먹는 건 누구뿐이야?
베드로만 욕을 먹어요. 베드로만 호언장담했다라고 욕을 먹습니다. 이것은 아마 미루어 볼 때 베드로가 제자 중에 어떻게 보면 흔히 얘기하는 수제자 또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격,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대표로 이렇게 배반을 밥 먹듯이 할 거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탄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이 제자 삼았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제자들의 조건은 뭐냐, 오늘 일꾼의 그 조건은 뭐냐, 이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통해 상고하는 시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 또는 일꾼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조건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이야만이 그래야 참된 제자 또는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참 제자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 다 아멘 하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참된 일꾼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도 역시 아멘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제자 또는 일꾼이 되려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과하신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디서 베드로를 만나셨죠? 처음에 어디서 만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어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살아난 후에 어디에서 먼저 가리라?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장소도 어디였느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거기서 처음 만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라는 장소가 성경에는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제가 15절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여기 지금 갈릴리를 어느 땅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죠? 이방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갈릴리는 이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취급이 되고 있냐? 이방 땅처럼 취급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16절 계속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인가? 시작. 그간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15절에는 이방의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 이방의 땅이 16절에 보니까 어떤 땅이요? 사망의 땅, 그늘진 땅, 흑암의 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불렸냐면 이 갈릴리 사람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일컬을 때 대부분 그 예수님 이름 앞에 어느 지명을 붙입니까? 어느 지명을 붙여요? 네?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붙이잖아요. 왜 또 모르는 척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느 지역 사람이다? 갈릴리 지역 사람이다. 왜 나사렛이 아니라 갈릴리냐? 그러니까 나사렛은 동네 이름이에요. 그리고 갈릴리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굳이 우리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나사렛 정도는 우리 여기 지금 교회가 속해 있는 도마동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도마동, 뭐 권은석,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라는 것은 뭐 서구 또는 더 넓게는 대전,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느 지역 사람으로 불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불렸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시는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기록하며 합니다. 예, 갈릴리로 떠나가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결국 그 갈릴리 지방의 어느 동네로 갔다? 나사렛이라 하는 동네로 가서 살아가셨다. 거기서 자라셨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동네가 나사렛, 즉 갈릴리라는 거예요.
사망의 땅, 또 죽음의 땅, 고난의 땅, 처절하고 눈물이 그치지 않는 그 땅, 회한이 가득한 그 땅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이왕이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좀 우리 대전으로 표현을 해도 태어나시면 어디 태어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럴싸하게 돈도 많고 또 배운 사람도 많고 이런 데가 어디예요? 저쪽 어디 둔산동 또는 저쪽 어디로 연구단지 있는 쪽 뭐 이쪽에 태어났으면 좀 그럴싸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이게 자칫 동네 이름을 말하면 비하 발언이 될 것 같아서 동네를 굳이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달동네가 구성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현대인의 삶도 뭐 달동네가 거의 없어졌다고 하지만 학구방 같은 그런 어떤 밀집 지역이 서울 한복판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는요 정말 하루하루가 힘겨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모여서 살아가는 집단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곳에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아픔이 있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에 그 땅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내가 갈릴리로 가시겠다, 그것도 먼저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갈릴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그 자라나셨던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가 나타내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흑암의 땅, 눈물의 땅, 고통의 땅, 사망의 땅,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땅, 눈물과 회한이 그치지 않는 그 땅, 이곳이 갈릴리인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의 삶으로 살아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복음서 전체를 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도착했다라는 기록은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오히려 더 먼저 갈릴리로 갑니까? 제자들이 더 먼저 갈릴리로 가요. 다시 옛 지국으로 돌아간 베드로 어느 곳에서 디베라 바다, 이 디베라 바다라는 것은 결국 갈릴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미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옛 직업,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그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도착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어느 순간인가 나타나셔서 아침 먹자, 뭐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모습이 성경 사복음서에 다 드러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한 군데 더 봅시다. 요한복음 7장 4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선언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 아니냐라고 웅성웅성거리고 이야기할 때 일부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럴 리가 있냐, 갈릴리가 어떤 데인데 저 사람 갈릴리 출신 아니야, 나사렛 출신 아니야, 그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어찌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갈릴리 같은 그런 동네에서 태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나안의 찌들은 저주의 땅인데 어떻게 그 저주의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고 메시아가 그런 동네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희망 없고 절망 없는 땅임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갈릴리는 멸시천대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말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먼저 도착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멸시천대의 십자가의 길을 당신이 가시니 이 제자들도 그 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것을 지금 이런 표현으로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으로 지금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갈릴리라는 곳이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라는 기대할 수 없는 땅이고 또 조롱과 천대와 멸시와 박해의 상징인 갈릴리인데 도리어 멸시 천대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고난과 박해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의 참된 일꾼이라면 우리도 따라야 진정한 일꾼이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본문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랍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인데 그 길은 뭐 나팔을 불고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멸시천대를 받는 그 길인데 나는 이 길을 가니 너희들이 진정한 나의 제자라면 너희도 내가 먼저 간 그 길을 따라와라 라는 것이 오늘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패턴은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게 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결국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견디면서 나를 점점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정말 꽃길만 걸었다면 내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겠는가? 내가 오늘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하기를 저도 만약에 어려움 겪지 않고 꽃길만 겪었다면 저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지금 믿음도 뭐 대단한 믿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심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여기까지의 믿음이 되지 않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부잣집에 태어나고 근심 걱정 하나 할 거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던 이분들이 결국 나이가 먹어서 교회 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인격적이고 성품도 훌륭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느 직분을 맡게 됩니까? 장로라는 직분을 맡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돈 있고 많이 배웠고 성품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둥글둥글하게 잘 포용하고 무슨 감이라고 해요 보통? 장로감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고통 한 번 겪지 않고 눈물 한 번 흘리지 않았던 또 이 아픔 한 번을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분들은 우리가 흔히 볼 때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훌륭한 분 같지만 그러나 이런 분들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편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진정한 십자가와의 만남, 십자가 앞에서의 충돌이 경험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더 깊어지게 넓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고통과 눈물 앞에서도 결국은 이겨내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한 참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맞닥뜨린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내가 성품이 온화하냐 아니면 조금 모지냐 뭐 이렇게 모난 곳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십자가를 내가 만났느냐 내가 주님 그 아픔과 고통의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나도 인생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일꾼의 모습이며 제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디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일꾼의 기준이 뭐냐? 두 번째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나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 후에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일들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을 하는 베드로의 심정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입니까? 위선이었을까요?
문제가 어디 있냐면 거짓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고 위선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 열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요놈들은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자기가 손가락질로 거론됐을 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기분 막 상하죠. 요즘 말로 빈정이 상하죠. 아니 나 가만히 있었는데 왜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배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냥 매도해버리는 거야? 라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열 받으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아이 너만 그래 나도 배반 안 해 라고 그렇게 막 핏대를 올리면서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제자들은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흩어집니까? 안 흩어집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자리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옷도 입지 않은 채 갑자기 체포조가 들이닥쳐서 빨개 벗은 채로 그냥 도망가가 꼬리를 꽁무니가 빠지게 내뺀 그런 제자도 사도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몇 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옛 고향으로 낙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로 낙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현장까지 베드로를 어떻게 하셔요? 쫓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도망간 놈 내버려두고 내가 포기한다 그러시지 않고 끝까지 그 갈릴리 옛 직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유독 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녘에나 배를 대고 다 포기하고 그물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 숯불을 피워놓고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아침 먹자. 밤새 고기 잡느라고 배고팠지? 힘들었지? 내가 준비해놓은 고기를 같이 먹자라고 아침 식사에 초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뭘 피워놨다고요? 숯불을 피워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숯불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기록이 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현장에서 가야바의 집의 뜰에서 뭐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밤에 불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피워놓은 불을 뭐라고 얘기했냐? 숯불이라고 같은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기록을 해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마가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냐? 숯불을 피워놓고 불 쬐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반하고 그 결국 갈릴리 옛 직업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 식사에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대를 받은 베드로가 결국 아침을 먹기 위해 가까이 딱 왔을 때 뭐가 눈에 띄었겠어요? 숯불이 눈에 띄었어요. 이 베드로에게는 정말 가슴이 후벼 파여지는 그 숯불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왜? 숯불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현장이 생각이 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뭘 물어보셨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느냐? 이거 똑같은 거 3번을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3번씩이나 물으니까 3번째는 근심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근심하며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을 볼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 이 이름을 허락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무슨 의미죠?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입니다. 시몬. 그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줬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너는 뭐라? 베드로라. 너 시몬이라고 하지 마. 네 이름 앞으로 이제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고백했던 그 현장에서 너의 그 믿음이 네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믿음도 내 안에서 스스로 생성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네가 고백한 건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성령이 너를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 것이다 라면서 이름을 너는 이제 베드로라 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반하고 옛 직업으로 돌아온 이 베드로에게 호칭을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시몬아 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원점으로 돌아간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어찌 보면 조용하게 질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계속 똑같은 것을 물어보시는 이 상황 속에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 근심하면서 결국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대답이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가파스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게 아가페 사랑이냐? 그러다가 베드로는 필로스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사랑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베드로는 아니요, 친구 간의 우정, 뭐 우정의 사랑 이런 것들로 대답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동일한 의미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할 때 예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는 건 그런 어떤 별도의 의미가 있는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베드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 역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러한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마음으로 우러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구나, 나 혼자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 이것을 언제 아는 거예요? 숯불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왜? 베드로도 아까 말씀드렸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거짓이라고 했어요? 진짜라고 했어요? 진짜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숯불 앞에서 여지없이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그 호언장담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 아침 안개와 같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과 몇 시간 전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자기의 그 호언장담이 무참히 박살나는 그 순간을 숯불 앞에서 대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없던가, 나의 힘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던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는 나가서 한없이 회개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지금 다시금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놨을 때 베드로는 그 생각이 떠올랐을까 안 올랐을까? 떠올랐다는, 아하,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비로소 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붙들림 바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단계가 있어요. 아주 그냥 간절하게 예수님 막 기도도 그렇고 막 찬송도 그렇고 예수님을 내 힘으로 막 붙들고 주님 사랑해요, 내 곁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막 이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훌륭한 신앙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일꾼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해야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일꾼이 될 수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일꾼의 자격은 뭐냐? 우리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막하기 두 번 오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세 번 부인한다라는 말은 물론 카운트로 1, 2, 3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히브리적 배경으로 말하는 세 번 부인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하게 너는 부인할 것이다, 뭐 여지가 없이 굳이 부인할 것이다,
이걸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가 완전하게 부인을 했던 사건처럼 구약에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한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는 40세 때 자기의 힘으로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우리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그냥 단순히 이집트 왕자였는데 너는 유대인이야?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뭐 이렇게 확 뒤바뀐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뭔가를 알고 진실을 알고 뭔가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물에 갈대 상자 안에 넣어져서 이 홍해를 돌돌돌 동동동동 떠내려가던 이 갈대 상자를 결국 누가 이걸 발견하고 줬습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이걸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의 딸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기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이 여자가 이 아기를 젖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갈대 상자를 쫓아오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쫓아오다가 결국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잘 아는 이제 아이를 잃어버린 전나는 여자가 있는데 유모 하나 소개시켜 줄까요? 하고 결국은 자기의 친모의 젖을 먹으면서 자란 것이 누구냐? 모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엄마가, 이 모세의 친엄마가 단순히 그냥 젖만 먹이고 기저귀만 갈아주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철저한 이 히브리인의 그 신앙 사상을 아직 말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는 이 아기 모세에게 젖을 물리고 눈을 마주치면서 항상 되뇌었을 거예요. 아가야, 너는 히브리인이란다.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이런 식으로 어려서부터 쭉 그렇게 양육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에집트, 즉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는 모든 학문과 무술과 여러 가지 것들에 능통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정도면 내가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로 전락해버리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도 없는 미디안 광야로 어떻게 보면 도망자의 신세로 되어서 쫓겨난 다음에 그곳에서 40년을 말 한마디를 못하고 고국의 언어도 잊어버릴 정도로 40년을 헤매이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자다라고 하실 때 모세는 어떡합니까?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부인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계속 권면하다가 야, 너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할 때 우리도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모세가 정말 겸손해서 또는 그 일을 하기 싫어서 나는 말을 못하는가 우둔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전에 설명했듯이 자, 우리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한국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한국말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만 버글버글한 곳에 이 동양인, 한국인이 똑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영어만 하고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10년 정도만 거기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국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한국말이 능통합니까? 어색합니까? 어색해요. 말도 어떡합니까? 외국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욕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 혀의 구조도, 발음의 구조도 결국 영어에 적합하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도 언뜻언뜻 생각나지도 않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사람하고 다른 언어로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다행인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집에 들어가면 식구들하고는 좀 얘기 좀 하겠지만 광야에서 하루 종일 또는 양치기들은요 하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닙니다. 말도 없이 이미 고국의 말을 잊어버리고 양하구나 얘기했겠지 네 하고 얘기했겠죠. 이런 사람이 고국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둔한 자라고 나 지금 이 말도 다 잊어버린 자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나는 말이 우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애굽에서 살고 있으니까 여전히 말을 능통하게 하는 네 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그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 모세가 하나님을 다시금 그 광야에서 만났을 때 어떤 장면을 목격했죠? 가시떨기가 불타는 것을,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봤더니 불은 막 타는데 나무는 타요 안 타요? 나무는 안 타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시떨기라는 것은 결국 그 광야에서 흔하디 흔한 풀,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민초, 뭐 이렇게 풀, 잡풀 이런 것들,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해 왔잖아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히브리 백성들, 유대인 백성들을 지금 가시떨기 나무로 지금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금 무슨 생활을 하냐? 노예 생활을 하는, 이 불꽃 같은 고통을 당하는 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불은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과 그 지식과 또 여러 가지 무예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재능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실 때는 이 모세가 가진 재능을 불태워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역사하신다.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모세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가시떨기 나무가, 불은 일어났지만 떨기나무 자체는 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우리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길 때에 흔히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가대 찬양대 한번 지휘를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음악 선생님이시고 뭐 이러니까 한번 해보세요라고 딱 권면을 하면, 아유,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감당 못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분들은 장로님 직분을 좀 한번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거지만 이 장로의 사역을, 직임을 좀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유, 제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결국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쓰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 능력을 내세우는, 할 수 없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그저 지켜보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일을 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찬양을 한 그 가수가 나영환이라고 있습니다. 저하고 신학대학원 동기인데, 제가 지금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한 20명 정도만 넘으면 이 친구를 한번 좀 초대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뭐 열심히 지금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지고 기타 가지고 와서 막 라이브로, 진짜 라이브 그 생음악으로는 너무, 제가 보면 제가 만난 가수들 중에서는, 이 CCM 가수들 중에서는 최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런 뭐 음향 장비 없이 교실에서 노래를 하는데도 진짜 가슴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한번 제가 불렀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한 10명도 안 되는 이런 인원을 놓고 또 와서 노래하라고 하면, 찬양하라고 하면 본인도 좀 뭐 하긴 하겠습니다만, 본인도 좀 뭐 이렇게 좀 어색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이게 빈자리가 어느 정도는 좀 채워질 정도로 되면 한번 제가 초청을 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 친구의 타이틀곡이 뭐냐? 나는 할 수 없지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의 찬양인데, 오늘 그 고백의 찬양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 제자의 직분을 맡기시고 일꾼의 직분을 맡기실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일꾼이요 진정한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진짜 제자입니까? 진짜 일꾼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서슴없이 아멘 하고 대답은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고통과 고난과 멸시천대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즉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바가 될 때 나도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마지막 세 번째로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고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진정한 일꾼,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